오늘은 신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로부터 신인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인간을 재창조한 게 아니고 너무나 타락이 극심했었던 인간들을 다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그 인류의 시작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기 의인이라는 표현이,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의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이냐?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시기에는 어떤 신앙적 기준, 인간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럼 그 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살았던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서 살았기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히 패괴하고 부패해서 도저히 이것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준, 차이가 어디서 났었던 것인가?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율법이 오기 전에 인간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양심에 두셨어요. 양심의 시대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의 시대였고, 율법이 왔을 때는 율법의 시대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관을 얘기할 때 우리에게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이 어떤 기관이냐? 직관이에요. 직관. 직관이라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야. 그래서 계시라는 게 올 때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밝혀주시는데 갑자기 그게 딱 깨달아져. 계시입니다. 그것은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성을 통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양심이에요. 양심이라는 거는 이성보다 우선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성은 기준이 필요해요. 생각은 기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 아내를 서너 명을 둬도 그게 아무런 가책이 안 돼. 이성적으로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내는 한 명인 것, 기독교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아내는 한 명을 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에서는 아내가 한 명이다. 그럴 때 이것이 옳은 거야. 이성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서구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아내를 서너 명을 둔다면은 이건 옳은 게 아니야 하고 이성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왜 잘못된 거야 그게? 그냥 여기서는 아내를 서너 명 둬도 되는데, 이거는
그들이 그 문화에 따른 선악의 기준이 다른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성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그게 아닙니다. 양심은 예를 듭니다. 이 줄을 서서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중간에 새치기를 해. 그거는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은 저거 잘못됐어. 양심이 가르치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사회적인 기준이라거나 법적인 기준이라거나 신앙적인 기준 이런 거 있기 전에 양심이 올바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하게 행하는 이 세상의 그 권력 잡은 자들, 돈 있는 자들, 그리고 어떤 하여튼 힘 있는 자들이 불의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양심이 아는 거야. 저거 잘못됐잖아. 저거 분명히 불의한 거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고모라 성에 살 때, 소돔 성에 살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대요.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행해야 돼. 양심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책망은. 그런데 만일에 그 책망을 듣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행한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마음껏 불의하게 행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화인맞게 돼. 양심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완전히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의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윤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양심의 법이 있는 거야. 양심의 법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 세상의 법보다 훨씬 높은 기준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자, 그렇게 살지 못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쓸어버린대요.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이 심판은 노아의 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거의 악이, 죄가 잔이 차가고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때는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됩니다. 아직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잔이 찰 때 세상의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의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를 설계하라고 하셔요. 방주를 설계하는데 그 방주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그 길이가 약 150m, 넓이가 약 25m에서 30m, 높이가 약 13m에서 15m, 한 규빗이 45cm 정도,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볼 때 길이가 150m, 그리고 높이가 한 약 15m, 넓이가 약 30m, 이런 정도 되는 그 배를 지으라 그래요. 그 배를 지으면서 3층으로 나누라 그래요. 3층으로 나누면서 각 칸을 만들라 그래. 그래서 거기서 모든 동물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그 종류별로 동물들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동물들을 한 쌍씩 거기 넣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m 정도 되는 높이의 창가에 약 50cm 밑에 창을 이렇게 만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거를 그 노아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만들라, 노아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만 그 방주만 설계하셨을까? 세계를 설계하신 거예요. 우주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이 디자이너시고 짓는 거는 노아의 가족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우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 지으셔놓고 내버려 두십니까? 경영을 하셔요.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세계를 향한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래. 그 당시에 아수르가 그 강력하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경영에 속해 있었고, 아수르의 잔이, 죄의 잔이 차니까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영.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이 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어미 태에서 여러분들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설계되어 있어. 그리고 그 설계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 계셔요. 경영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방황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연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돼.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만큼, 방황하는 만큼, 죄와 죄로 더럽혀지는 만큼 그 계획이 순탄한 게 아니라 지연이 돼버려. 그 자리에 멈춰버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이 여러분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연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삶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심해지고 열매가 적어지는 거야.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만화를
지금 이미 끝냈다면, 10년 전에 끝냈다면, 그럼 지금 얼마든지 그 영향력으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 죄 때문에, 내 방황 때문에, 내 그릇이 부족하니까 지연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책망하셨어. 자,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내가 그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하나님의 계획에 빨리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경영이 이루어져서 더 큰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거울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거울의 교훈이 있고 그리고 하여튼 긍정적인 교훈이 있고 부정적인 교훈이 있어. 나는 부정적인 교훈의 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교훈의 사람이 되셔요. 내가 좀 더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정적인 교훈.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해서 그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교훈.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교훈을 남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아까 읽었듯이 내가 온 지면에 모든 그 생명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너무나 죄가 관영하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새 인류, 신인류를 출발하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새 인류의 출발 생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예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 상징이에요. 방주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의 높이가 13m에서 15m예요. 이게 3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1층, 2층, 3층. 그리고 그 꼭대기에 가장 천정에 한 50cm 밑에 창을 내라 그랬어요. 창을 만들려고. 왜 그러셨을까? 자, 그러면은 그 바깥을 내다보려면 거기는 방주는 역청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다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외부를 볼 수가 없어요. 외부를 보려면은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그렇다면은 3층에서도 5m, 15m 정도 되니까 5m, 5m 이렇게 나눠서 1층에 5m, 2층의 높이가 5m, 3층의 높이가 5m라면은 그 5m 올라가서 창을 보려면은 적어도 사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됐을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기고 그 위에 물이 15m나 이렇게 채워져 있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물로 덮인 거예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그게 잠기고 그 위에 15m로 물이 이렇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 온 세상이. 여러분, 비가 그렇게 오고 비바람이 치고 세상이 그렇게 된 거를 그 방주 안에서 만약에 창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방주,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은 세상 현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로 눈을 돌리면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베드로가 그 비바람 몰아치는 밤바다에 예수님이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은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비바람 몰아치는 밤바다 위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이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가면 돼. 근데 베드로가 그 휘몰아치는 물보라가 베드로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환경을 보게 됐어.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가. 기적으로 무리를 걷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며 무리를 걷던 사람이 환경을 보니까 다시 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걸어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셔요. 이웃의 환경의 말 듣지 마셔요. 기도하고 걸어갈 때는 이웃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환경도 보지 말아야 되고 이웃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 되고 소위 전문가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 되고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것이 방주의 높은 곳에 창을 열어놓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방주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셔요. 그 노아가 수백 년에 70여 년에 걸쳐서 그 계산해 보면 70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는 뭐 100년에 걸쳐서 지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7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7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소했겠습니까? 선포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그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오셔요. 내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 짓는 것에 동참하셔요.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런데 높은 데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 위에다. 그것도 산 위에다지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물이 불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산 위로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가 한 말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근처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열지를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끝났어요. 구별된 겁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심판이 시작된 이 세상과 그 안전한 방주와 이미 구별이 돼서 문을 열 수도 없고,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울부짖음 속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저들이 영이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안전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데 세상에서 저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걸 깊이 알고 있는 그들의 영,
영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바깥 세계 그 이성과 의지와 감정은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에 세상과 분리돼. 여러분들은 그 부패하고 죽어가고 있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심판을 눈앞에 두고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살되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 안엔 성령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과 나는 동행해가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때 방주 전까지는 인간은 채식만 했었어요. 방주 이후로 육식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먹을 모든 양식들을 방주에 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그 양식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 무슨 의미냐? 평생 우리는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 먹을 양식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우리 영적 방주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외부의 어떤 풍랑과 어떤 비바람과 어떤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